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외모, 실력, 또 결과, 성과물, 업적.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 실력 지상주의, 성과, 결과 지상주의,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더욱더 보이는 것에 관심과 집착을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 교회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매우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장을 해왔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과 성장을 외쳤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것과 맞물려 교회의 외적인 요소들이 눈에 띄게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당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실함,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 때 얼마나 목회자로서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결과로, 성과로,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우리의 육신적인 태도를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참된 소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오늘 본문은 교회든 또 성도 개인이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가장 집중하고 뭐에 가장 힘을 쏟고 뭐에 가장 많은 물질을 들이고 뭐에 가장 많은 심혈을 쏟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았고 마음을 쏟았고 시간을 쏟았고 열정을 쏟았고 목숨을 쏟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쏟으셨습니다. 그럼 여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셨고 가장 많은 열정을 쏟으셨고 가장 많은 능력을 쏟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면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자녀를 낳은 부모를,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부모를 닮은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유전자인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동일하게 들어간, 이 세 절에 걸쳐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조건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문입니다. 앞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성도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 귀에 고통을 주는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높아지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이 많을수록 사람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헬라 신비 종교를 따르는, 헬라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눴었죠. 당시 고린도 거리에는 이 헬라 신비 종교의 예배자들이 그 예배자들의 특징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이 길거리에 항상 울려 퍼졌습니다. 이 칼코스라고 하는 구리 조각과 퀴발론이라고 불리는 꽹과리는 가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 가지 음만 내는 타악기입니다. 이제 꽹과리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한글로 어쨌든 꽹과리도 한 음만 내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 종교 예배자들은 신을 부르기 위해서 혹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혹은 함께 숭배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음만 내는 타악기다 보니까 선율이 아름답지도 않고 화음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물놀이는 흥겹기라도 하죠. 우리나라 사물놀이는 여러분 굉장히 흥겹고 모르는 외국인들이 봐도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탁월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나마 그 예배 숭배자들, 그 이방 종교 숭배자들은 그나마 거기에 참여한다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의 동기가 없는 방언, 이 방언이 귀에 거슬리는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에서 지금 방언이 사람의 말인지 천사의 말인지에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단순히 방언에만 국한시켜서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은사의 동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일지라도 그 은사가 사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탁월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은사자가 있어요. 이분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혹은 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다른 성도가 하루에 30분 혹은 하루에 10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인생 살아가려고 하냐고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은사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은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온통 그 은사 사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 몇 개월간 출석하신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돕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 지나가는 개도 반갑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 저는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은사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실 때 은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 10분 정도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나와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잠깐 목양실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함께 모시고 온 한 집사님을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몇 분 전이기 때문에 다들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양실에서 통성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가신 집사님이 기도가 필요한데 본인이 목양실에 가서 그분을 데리고 기도 사역을 한 겁니다. 예배 전에, 그것도 예배 몇 분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했던 질문 중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 방언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교단체, 그 단체가 최고라고 하면서 혹시 거기서 훈련은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그곳에서 자기의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행동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분의 그 질서 없는 행동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온통 자기 은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 은사의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은사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은사도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더 이제 어떤 일들은 너무나도 개인사적인 부분이어서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은사,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을 빗대어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가 모든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가 다방면에 그리고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 비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사단의 계략을 아는 것, 우리 인생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영적인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도 이 영적인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영적인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적 성도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의 중요성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역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사역도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사역으로 표현될 때 그것 자체가 의미 있게 하는 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아내고 인정과 환호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사역을 해도요, 수천억 대의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사역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로마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가 교회를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로마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교회로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권력자 한 명만 교회에 출석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배출되었던 교회,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랑 없이 사역을 해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없음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단절시킵니다. 사랑 없음이 사람들을 복음과 단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르심, 또 직장에서의 부르심, 가정에서의 부르심,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아빠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저를 남편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저를 그 은혜 교회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빠든 남편이든 목사든 다 성직입니다. 다 성직이에요. 저는 이곳이 직장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직장이 여러분 성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르심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을 복음과 단절시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과 단절시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이타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에 가까운 두 가지 자기 희생 행위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복귀하면서 돌아오면서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 중에 10억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뉴스 기사들마다 칭찬 일색입니다. 또 한 가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내 몸을 불사르는 위치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람을 살린다면, 사람을 구해낸다면 얼마나 칭송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월남 파병을 앞두고 교육훈련 중에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폭발 직전에 몸으로 덮쳐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전사하신 분이십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면 이 강제구 소령님이 산화한 곳에 추모공원이 지어져 있죠. 물론 강제구 소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그러한 자기 희생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의 행위를 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한 일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결하고 순결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아니래요.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자기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다가 분신을 해서 목숨을 끊은 선배들을 열사라고 소개하는 사진과 소개 글들이 자주 학교 내에, 캠퍼스 내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들의 희생을 비하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운동 하다가 분신하신 분들, 농민운동 하다가 자해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자기 희생들이 현실에서 어떤 법을 개혁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희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헌신하신 분들 계세요. 절대 그걸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지는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은사나 기능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그것은 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없었습니까? 아론도 위대했고 미리암도 위대했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뭘까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혹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과 은사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너무나도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했던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칭찬한 건 모세의 믿음도 아니고 모세의 은사나 재능도 아니고 모세의 혈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한 건 모세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한 건 모세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려면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 나눴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헌신과 수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관심이 없으시고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가,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재능과 은사들이 주님 주신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쓰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